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여기에 마조의 제자는 우리나라로 법을 많이 전해주셨던 서장지장 선사하고 백장해 선사 두 분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칙을 선문연속 5권에 있는 장두백 회두 공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칙 마조가 인승문 이사구 절백비하고 청사 칙지설의 하소서한데, 여러분 보통 이제 지난번에 제가 처음 할 때 그 여인 출정할 때 이날인자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 얘기했었죠. 마조가 인승문 한데 이렇게 해놓고 보통 번역본에는 어떤 스님이 마조에게 물었다, 이게 마조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이렇게 해놓은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사구 절백비하고 청사 직지설의 하소서라고 하는 스님이 요런 물음에 대해 그것으로 인하여, 그죠? 마조가 이런 스님이 이 뒤에서 물어본 이 말로 인하여 사운하되 스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앞에 요 스님은 마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스님이 마조에게 물었다 그러면 주인공이 스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맨 앞에 연애가 됐던 선지식이 됐던 큰 스님을 앞으로 내기 위해서 마조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스님이 이렇게 물은 것으로 인해서 또 마조 스님이 대답한 게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승문 이런 구절로 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어보신 내용이 뭐냐면 이사구 절백비하고 청사 직지설의 하소서,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끊고서 설의 일을 곧바로 직지 가리켜 주시기를 청사 스님에게 청하옵니다. 설의 일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 그죠? 여하시 조사 설의인이고 무엇이 달마대사가 서쪽으로부터 온 까닭입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하시 돈이 있고 무엇이 돈입니까? 하는 거하고 뜻이 같다 그랬죠? 도인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을 그 마음속을 아는 것이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도자리처럼 생각이 끊어지고 마음자리가 끊어진 자리지, 달마가 이렇게 해서 서쪽에서 왔다 이렇게 해서 서쪽에 왔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달마의 오묘한 마음자리를 알 수가 없듯이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입니까? 라고 하는 건 무엇이 도냐 하는 것과 같으니까 직지설의 하소서, 서쪽에서 조사가 오신 뜻을 곧바로 알려주시옵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리사구 절백비, 사구와 백비를 여의고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 사구와 백비라고 하는 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밑에 주석에 보시면 62번에 사구라고 하는 건 육구, 있음, 묵구, 없음, 비유, 비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거, 영유, 영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 이렇게 사구를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다른 데는 비유, 비무, 영유, 영무라고 하지 않고 1과 2, 하나와 다른 거, 다를 자, 그렇게 해서 사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신다면, 자 여러분 요게 사구입니다. 있는 거와 없는 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이걸 떠나서 뭘 얘기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걸 떠나서 뭐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자,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면서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이걸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얘기해봐라. 그렇죠?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맞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근데 그게 있잖아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맞죠? 애정이 병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걸 떠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있다 없다로 얘기하면, 여러분 자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어요? 우리 용수보살의 중노래 방문 들고 나오죠. 부처님 해탈 열반에 드셨어요. 해탈 열반에 드셨으면 부처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럼 그걸 떠나서 얘기해 보세요. 여기처럼 사구를 떠나서 얘기해 보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네? 크게. 이거 떠나서 얘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껏 얘기해봐야 우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아니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떠나서 얘기하라 그러면 입이 막히죠. 벙어리가 되죠. 여러분 해탈 열반을 이루면 전부 공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용수보살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 열반 니르바냐라는 뜻이 불이 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불이 꺼졌다. 모든 욕망의 불이 다 꺼졌다. 그럼 없는 거냐? 성불하시면 없는 거냐? 없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열반에 해탈 열반에 드셔가지고 극락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연불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연불을 합니까? 그 부처님 해탈 열반 하셨는데 윤회가 끊어졌는데 뭐 있는 겁니까? 다시 숙연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번뇌는 인간의 모든 번뇌는 이 12분별 이 두 가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에서 이 두 가지로 생각한다. 세상 모든 건 이 두 가지로 생각해요. 이게 가장 큰 번뇌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주역에서도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룬다 그러면 태극으로 가서 무극으로 가는 건데 태극은 하나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분별되어 있는 게 결국 하나라고 아는 게 태극이고 그 하나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공이라고 하는 게 무극인데 우리도 말이죠.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부 분별을 하고 삽니다. 왜 분별하고 사느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환경이라고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남자 여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3의 성별이 없습니다.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 것도 없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방식은 인간의 사유 방식은 두 개로 나누어서 보면 가장 편해요. 결국 모든 이런 컴퓨터가 이지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모든 걸 이 두 가지로 모든 이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면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걸 떠나야 됩니다. 모든 건 여기에 걸려 있어요. 모든 게 여기에 걸려 있어요. 윤회는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무하다 그러면 내가 없다라고 걸려 있으니까 무아로서 윤회를 한다. 나는 없는데 윤회를 한다. 그럼 이미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있는 거고 하나는 없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충돌을 합니다. 이게 충돌을 해요. 근데 진리의 세계는 이런 육구와 묵구라고 하는 이 대립하는 것이 깨지는 형태로 내가 각성이 와야 전식 득지 이 인식의 전환이 와야 지혜가 생겨요. 모든 반야공의 세계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어떻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시비, 선악,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60, 70, 80까지 이 분별이 완전히 끊어져야만 도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심이나 선정의 세계로 들어가야 이 유나 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완전히 끊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주무자 화두를 왜 많이 드느냐. 향상구공안에 조주무자 화두가 들어있잖아요. 왜 조주무자 화두예요?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조주스님이 개에게 불성이 없다 그랬어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화두를 드는 목적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차별상, 이 인간의 근원적인 번뇌의 패턴, 이거를 완전히 끊어서 선정에 들어가지고 구경각에 도달하기 위한 그 방편이다 이거죠. 그렇게 아시면 된다. 여기 대종고스님이 원어국근선사가 스승이었죠. 원어국근선사의 스승이 오조보변선사였어요. 그러니까 원어국근선사가 오조보변선사에게 이거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어요. 육구묵구가 있는 거 없는 거. 육구묵구가 마치 등나무가 말이죠. 등나무가 이게 등쿨 말이죠. 등나무가 나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표현이 멋있죠. 육구와 묵구가 등나무가 말이에요. 갈등할 때 등자 말이에요. 칡나무, 등나무가 나무를 칭칭 감아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다. 육구 묵구가 서로 의지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상관의 관계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무라고 하면 무가 됩니까? 없다 그래도 이미 없다는 생각이 있고 없다는 말이 있고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있다라고 하는 걸 대상으로 놓고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무를 상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있는 걸 놓고 이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게 있고 없다라는 말이 있고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에 없다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도 이미 3이 생겨요. 이게 지금 우리의 그 인식 사유의 한계란 말이죠. 근데 육구와 묵구가 마치 등나무가 나무를 의지해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는데 원어 선사가 오조 법연 선사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등나무가 말라버리고 나무가 죽어버리면 그러한 때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멋있는 질문 아닙니까? 네. 등나무도 말라버리고 나무도 죽어버리면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답을 원호 스님이 오조 법연 스님한테 들었거든요. 이 대종고 스님이 이걸 질문을 해요. 스님 그때 스님께서 그렇게 오조 법연 스님한테 질문을 하셨을 때 오조 법연 선사는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이랬더니 소이부답이라 씩 웃고 대답을 안 해줘요. 원호 스님이. 그랬더니 대종고 스님이 그때 당시에 대중들이 있는 데서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혼자 가서 밀답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두 분만 있는 데서 답을 하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이미 스님께서 여쭈어봤고 오조 법연 선사가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대중들은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건 못 들었으니까 이미 공개된 거니까 오조 스님 답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안 괜찮겠습니까? 이래요.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주지 하시면서 상수래하라 서로 상자 따를 숫자 올레자 서로 따라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상수래하라 서로 따라오느니라. 육구묵구가 마치 등나무가 나무에 의지해 가는 것과 같이 있는데 등나무도 말라버리고 나무도 죽어버리고 난 다음엔 어떠합니까? 물었더니 서로 따라오느니라 하는 이 말 끝에 대종고 스님이 크게 깨달았다. 대종고 스님이 크게 깨달았다. 크게 깨달았다는데 여러분 반응이 없으시죠? 멋진 답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대립되어 있는 것은 서로 따라오느니라. 하나가 생기면 다른 게 생기고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게 없어져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둘 다 한꺼번에 없애지 않더라도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는 따라서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공부만 지독하게 해도 공부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공부를 다 안 해도 하나만 끊으면 없어요. 여러분 12연기 보세요. 무명연행, 행연시, 식연, 명생, 명생연유기, 유익연, 촉촉연, 수수연, 해연치, 지연유, 유연생, 생연, 노사, 오비, 고뇌 12연기가 다 연기가 돼 있잖아요. 자 옆에 여기 12명이 저기 오늘 그 개관식을 해서 커팅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줄을 이어놓고 그죠? 이걸 자른다고 생각하는데 무명이 근본이 돼가지고 이게 쭉 인연이 돼가지고 12연결해서 나고 죽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고뇌가 생긴 거 아닙니까? 12연기가 이어졌잖아요? 그거를 12군데를 다 잘라야 끊어집니까? 한 군데만 끊어도 끊어지지. 맞죠? 한 군데만 끊어도 끊어져요. 두 개 어떤 거든지 근본 인연 하나만 끊으면 끊어진다. 그래서 1단이 일체단이라 하나를 끊으면 전체가 다 끊어지는 거죠. 1호 일체호에 하나를 깨치면 전체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일각일체각에 하나를 깨치면 전체를 깨칠 수 있어요. 이게 다 세상에 뭘로 되어 있으니까? 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안을 가지고 투철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그 옆에 있는 게 두루루 다 터지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면 다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마음법이 하나로 귀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낱낱이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다 낱낱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집중해서 보통 보면 말이죠. 12군데 가가지고 다 가면은 들이대는데 자르다가 말아요. 맞죠? 자르다가 말아요.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못하겠다. 아이고 스님 내가 참선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됩니까? 내하고는 안 맞습니다.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일주일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해야 됩니까? 끊어질 만큼 해야지. 뭘 하더라도 같은 동아줄인데 뭘 하더라도 경지를 넘어야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육구묵구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번뇌의 하나 구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육구, 묵구, 비유, 비무, 영유, 영무라고 하는 이 사구를 여의고 한마디 일러라고 하니까 완전히 깨달은 분상에서 한마디 일러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말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절백비는 뭡니까? 밑에 보십시오. 63번 주석에. 사구를 가지고 다시 조합을 하는 겁니다. 사구를 다시 사구로 논리를 만들면 여러분 육구하고 비유, 비무를 또 하나 합치고 그죠? 육구인데 영유, 영무가 하나가 있고 그죠? 묵구인데 비유, 비무가 있고 묵구인데 영유, 영무가 있고 이러면 사를 갖다가 그죠? 이걸 하면 14개가 나오잖아요. 그 경우의 수가 16개. 16개가 나오죠. 그죠? 4, 4, 16, 16개가 안 나옵니까? 그럼 이게 16개가 나오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곱해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에서. 그걸 곱해가지고 48이 되고 이걸 이 미연과 기연, 일어난 것과 미기와 이기, 이미 일어난 것까지 일어나지 않은 거로 곱하면, 둘을 곱하면 96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처음에 16개가 나왔지만 맨 앞에 4개는, 근본 4개는 안 더했으니까 이걸 더하면 100개가 나오죠. 이게 백비예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떠나서 진리를 설하라 그러면 어떻게 설해요? 그죠? 아까 사구 얘기했을 때 그 사이에 또 뭐 요 중간에 또 싹 비집어 들어가서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백비가 되면 여기 들어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구 절백비하고 조사설의를 일러라. 어떤 스님이 멋진 질문을 했어요. 마도 스님한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이 백장 스님, 마도 스님 여기 나왔지만 마도 스님 밑에 백장 스님이 있고 백장 밑에 위산이 있고 위산 밑에 앙산이 있어요. 선문영성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앙산 스님이 꿈에 미륵불이 계신 하늘에 올라갔대요. 도솔천이겠죠. 미륵불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서 이분이 또 그 꿈을 꿨는데 말이죠. 자리를 삼자, 3번째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천상에 가서 앉았더니 거기에서 이제 한 존자가 나오셔가지고 백추를 친다 그래요. 법문 시작하기 전에 뭐 국회의사당 의사봉 같은 거 우리 법문하기 전에 종치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망치를 백추라고 그러는데 그걸 딱 치시더니만 오늘은 제 3자 3번째 앉아 있는 분이 설법을 하시겠습니다. 꿈에 저 서가세존 미륵 세존이 계신 곳에 갔더니 3번째 있는 분이 설법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꿈에 말이죠. 앙산 스님이 뭐라고 설법했냐? 마하연의 진리는 마하연 대승이죠. 마하연의 진리는 이사구 절백비입니다.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끊었습니다. 대중들은 잘 받아치니십시오. 이렇게 법문했다. 꿈에 이 정도 법문해야 됩니다. 한마디 일러라 하면 진리를 한마디 일러라 그러니까 마하연의 법은 이사구 절백비다. 제청하소서. 잘 들으시고 이렇게 법문했대요. 앙산 스님이. 앙산 스님 별명이 소석가예요. 동양의 작은 석가. 이 앙산 스님이 그렇게 법문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질문을 했을 때, 자, 이제 마하조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말이죠. 그 스님이 이렇게 이사구 절백비에서 곧바로 설의를 청하옵니다라고 하는 물음으로 인해서 마조 스님이 말씀하시되 금일에 무심정하니 여거 문치 지장하라. 내가 오늘 마음이 없어. 그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저 가가지고 내 제자 지장한테 가서 물어. 내 제자 오늘 내가 있잖아 별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무심정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질문하는데 귀찮을 때. 과연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내 제자 서당 지장한테 가서 물어라. 그죠? 서당 지장한테 가서 물어라 그랬어.
근데 승이 내 문장한데 거기에 가지고 이어서 서당 지장한테 가서 물었어요.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장이 이 수지둔하되 손가락으로 머리를 이렇게 가리켜요. 이렇게. 아 금일 두통하여 불능위여서리니 여거 문치해요 나라. 내가 오늘 머리가 아파. 오늘 내가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대를 위해서 설해줄 수가 없으니 그대는 가서 백장회의 사형한테, 서당지장의 사형이에요. 백장 스님이. 사형 스님한테 가서 물어. 이 같이 사셨던 모양이에요. 우리 사형 스님한테 가서 물어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지금 마조 스님이 어떻게 대답했고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승이 그 문에한테 그 스님이 다시 백장해 스님한테 가서 묻되 해운하되 백장해 선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아도 자리하여 이 놈자자는 저자예요. 이 자자 그죠? 이 저자. 내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각 불해로다. 내가 도무지 모르겠어. 난 도저히 모르겠어. 백장해 선사가 마조한테 법을 인가받아가지고 깨달음을 이룬 이 백장이 말이죠. 백장 밑에 위양종, 임재종이 다 나왔는데 이 스님이 내가 이거는 모르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회거사사한테 같을 사자는 누구누구에게 말이잖아요. 그죠? 거사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어. 돌아와서 다시 사에게, 이 사는 마조선사입니까? 마조선사에게 서당지장과 백장회 스님한테 다녀온 일을 다 들어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사운하되 마조 스님이 얘기할 때 장두백 회두흑이라 서당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회의 머리는 꺾구나. 이게 뭡니까? 이 말이 멋진 말이에요. 이 말이 향상구입니다. 여러분 앞에 구절은 조금 이해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여러분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 뭐 오늘은 내가 무심장하니 저 가서 물어. 그럼 다른 날은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가르쳐줬는데 제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네. 다른 날은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서당은 머리 안 아픈 날은 얘기할 수 있어요? 다 핑계 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유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내 제자한테 가서 물어라. 근데 아이고 내가 오늘 머리가 아파가지고 우리 사형 스님이 잘하니 그거 가서 물어라. 딱 사형 스님한테 왔더니 백장이 난 이건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 단지불에면 시득견성이라 모른다는 걸 알면 견성이요.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딱 다 들어보고 백장하고 서당하고를 딱 보고 말이죠. 서당 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의 머리는 검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장은 아직까지 머리가 안 씻고 서당은 머리가 빨리 쇠했나요?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게 어렵습니다. 향상구 공안이에요. 마조가 어째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고? 마조가 어째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고? 이게 이 화두의 의심처입니다. 어렵죠? 네. 어렵죠? 네. 자, 마조에게 말이죠. 방거사라는 제자가 있었죠? 네. 똑같은 제자입니다. 근데 방거사가 처음에 지난번에 나왔던 석두희천 스님한테 찾아갔어요. 방거사가 석두희천 스님한테 찾아가서 불여만법 위례자시 신마인이고 여러분 탄어박물관에 가면 탄어 스님이 써놓은 이 구절이 있었어요. 요즘 이제 전시할 때 바꿔서 전시를 하는데 이 방거사가 마조 스님한테 물었던 구절이 탄어 스님 글씨로 써서 그 액자가 있어요. 불여만법 위례자시 신마인이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만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한 자 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처음에 이 구절을 석두희천 스님한테 가서 물었다. 만법과 더불어서 벗을 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한 자 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석두희천 스님이 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성인의 해탈은 구하지도 않고 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아시죠? 네. 내가 뭐 아주 그냥
영겁토록 그냥 깔아앉아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성인의 해탈은 구하지 않는다. 그러는 분 아니에요. 그런 분한테 딱 가서 방거사가 마음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않는 자, 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영도 소중히 않는다면서, 그죠? 그분한테 딱 가서 얘기했대. 대답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석도 스님. 말이 나오자마자 달려가서 입을 탁 틀어 막았어요. 방거사 입을 틀어 막았어요. 거기서 방거사가 눈이 7구가 열렸습니다. 아, 석두 스님이 그렇게 대답을 딱 하는 걸 보고 7구가 열렸어요. 문답도 아주 멋지게 했고, 질문도 멋지게 했고, 대답도 멋지게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말이죠. 다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마조 스님한테 왔어요. 마조 스님한테, 마음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하는 자, 이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했더니, 마조 스님이 아주 기가 막혀요. 마조 스님이. 일구흑진 서강수 하면 네가 저기 가서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오면 즉항이 얻어하리라. 내가 네한테 일러주리라. 그때 우리 강서성에 서강이라는 강이 큰 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강 같은 거. 예를 들면 물어봤는데 네가 한강물 다 마시고 오면 얘기해줄게.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거기서 방거사가 눈이 다 열렸다. 마조가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이사우절비빼하고 야시조사설에 있고 청사직지설에 하소서 했을 때 네가 서강의 물을 다 먹고 오면 내가 답을 해주리라. 이렇게 해도 되지요. 입을 틀어 막아도 되고. 여기에 보통 하를 합니다. 그죠? 으악 하고 하를 하죠. 맞죠? 좀 아시겠습니까? 알 듯 모를 듯 맞죠? 아, 이제 공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거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입 벌리지 않고 물어보면 내가 한마디 해주리라. 그 입 벌리지 않고 물어보면 내가 한마디 해주리라. 자, 근데 이게 지금 이 포인트는 좀 알겠는데 이건 진짜 말로도 할 수 없는 세계인데 말로도 할 수 없는 세계인데 이사구 절벽기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세계인데 이 스님들한테 이게 다 듣고 왔는 이 스님에게 도대체 마조가 왜 장두백 회독이라고 했냐? 이건 아주 난해처입니다. 아주 난해처예요. 네.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조사 스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염송을 달았냐 봅시다. 밑에 설두중현 선사 나오죠? 밑에 설두중현 선사가 송하대 장두백 회두기여 명한납승 회부두기로다. 서당 지장에 머리는 희고 백장해에 머리는 껌껌따라고 한 말이여. 눈 밝은 수행자도 알기가 어렵구나. 알기가 어렵구나. 마구답살 천하인이니 하니 임재미시 백염적이로다. 말 한 마리가 망아지 한 마리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이니 임재도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 백주대낮에 보고 있는 뽀이 눈 뜨고 보고 있는데 훔쳐가는 도둑놈 임재는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답입니다. 이거 어디서 보셨죠? 네. 어디서 봤어요? 앞에서 여인 출정하에. 그죠? 여인 출정하에. 문수는 선정에서 나오게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망명은 선정에서 나오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원호극근선사가 답을 얘기해버렸어요. 그죠? 마구답살 천하인이니 임재미시 백염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답이 이렇게 답하는 게 여러분 원호극근선사가 먼저겠어요? 설두중현이 먼저겠어요? 설두중현 선사가 더 앞시대 사람입니다. 이 장두백 회두에 나온 이 설두중현 선사의 이 말씀을 뒤에 원호극근 선사가 뒤에 쓰셨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후대니까. 마구답살 천하인이라는 말은 원래 있었던 말 아닙니까? 달마대사가 전해 내려온 말, 달마대사부터 전해 내려온 말이거든요. 육조 스님한테까지 전해졌고 육조 스님이 남아교양 선사한테 너 밑에 말 한 마리가 와서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일 것이다. 말이 한 마리 와가지고 세상에 아주 큰 법을 펼 거라고 남아교양 선사한테 얘기를 해줘서 나중에 봤더니 마씨가 한 명 왔어요. 그 마주가. 그래서 그냥 이 달마에서부터
미리 예언이 내려왔는데 말이 한 마리 내려왔다는데 마시니까 그냥 마조라고 붙인 거예요. 보포를. 마시조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조로 붙인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있었던 말이에요. 마구답살 천하인이란 말. 근데 여기에다 대고 말 설두중연이 마구답살 천하인이니 임재미시 배경적이라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이 말만 알면 여인 출정화도 알겠고 장두백 회독도 알겠다 말이죠. 이 말 모르겠습니다. 이 말 이거 알면 염라대왕 무사 통과요, 그죠? 염라대왕도 몰라요. 염라대왕도 이거 다 모릅니다. 염라대왕도 아직 공부 중이거든. 염라대왕이 그 성불 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염라대왕 천신도 이런 걸 알면 뭐라 그래? 제1구에 천득하면 불조 위사라. 불조의 스승이 된다 그랬어요. 불조의 스승이 된다. 이 제1구 이런 구조를 딱 선정이 돼서 알면 불조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임재 선생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중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준한 본문을 하나 간직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 모르겠는 거 하나 간직하는 것만 해도 최고의 법이요. 이게 너무나 이거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참선하고 이거 가지고 공부하다가 이생을 마쳐도 복이 한량 없다 이거예요. 한량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말이면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구답살 천하인이 임재미시 배경적이다. 그래놓고 리사구 절백비여 천상인간 유아지로다.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끊으며 천상세계와 인간세세계 오직 나만 알 뿐이로다. 설두중연이 그래 나왔는데 뒤에 65쪽에 보실 것 같으면 65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 줄에 이게 대해서 설두중연 나 혼자 알았느니라 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구국스님은 주석을 염성설에 뭐라고 달아놨냐면 뒤에 보세요. 마구답살 천하인 우는 자는 무의진인 시 신마 간식을 입고 임재스님이 말이죠. 무의진인은 무슨 마른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인 했던 말을 가지고 오면서 도차 영미 위호수야라 여기에 이르러서는 역시 좋은 호수가 되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사구 절백비라고 하는 거는 아위 전부자 삼원작가야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나만 유독 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여기 아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앞에서 말한 부자 세 사람 작가 천지식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놨어요. 여기서 아라고 하는 거는 마조, 백장, 서당지장 요 세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주석 달아놨죠. 네. 이사구 절백비라고 하는 말은 장두백 회득에 대한 말이 아니라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여였다라고 하는 건 천상 인간 세계에 오직 나만 안다라고 하는 게 설두중연만 안다가 아니라 마조도 알았고 백장도 알았고 지장도 알았고 그죠? 세 사람 다 알았다. 이사구 절백비를 다 알았다. 그리고 장두백 회둑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거는 참으로 알기 어려운데 마구답살 천하인이여 임재미시 배경적이다. 이렇게 답을 해놨죠. 설두중연이. 자 그러면은 이사구 절백비 한 그 소식을 머리가 아프다. 내가 오늘 모르겠다. 오늘은 무심정하다. 이렇게 했더라도 이분들은 알았다. 이거죠. 그죠? 주석에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좀 몰라서 몰랐다 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거 도불속 지부지다. 도는 알고 모르고 한 대상이 아니요. 그죠? 알고 모르는 게 끊어진 세상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 자, 이 설두중연 선사가 바로 답을 말해놨어요. 설두중연 선사가 말해.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또 봅시다. 56쪽에 해인신 스님의 송을 한번 봅시다. 부지보소 무인묘하니 장고식어 거불식이라. 부지보소 보배가 있는 곳, 보배 있는 곳을 알지 못해서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찾아 돌아다니니, 그죠? 보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딴 사람한테 물어보고
찾아다녔대. 누가 그랬어요? 한 스님이 그죠? 찾아다녔더니 장보시거 거불식이라. 여기서 장자는 잡을 장자예요. 보물을 잡아가지고 그대에게 그죠? 그에게 보여줘도 그는 알지 못하는구나. 보물을 들어서 보여줬다는 건 누가 보여줬어요? 마조, 백장, 서당, 그죠? 세 사람이 다 보여줬잖아요. 답을 한 데 대해서 답을 했는데 모르겠다. 저기 가서 물어봐라. 뭐 저기 가서 물어봐라 했는 게 이미 보물을 보여준 거라 얘기예요. 이미 보물을 보여준 거라. 근데 그 사람은 알지 못했어.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건가? 답을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죠. 지레지거 문상인 하나 불변동서 도비력이라. 저기를 가리키고 여기를 가리키고 그죠? 가는 걸 가리키고 오는 걸 가리키고 이리저리 가리켜 가지고 상인들에게 이게 지금 물건 파는 상인들에게 물어보아도 동서를 분간하지 못하고 공연히 힘만 낭비했구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물 가격을 물어보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이 스님 저 스님한테. 근데 결국 동서 구분을 못하고 공연히 헛수고했네. 여러분 이 스님이 말이죠. 여기 물어봤다가 저기 물어봤다 저기 물어봤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마조 스님한테 방거사는 물어봤을 때 한마디 딱 나오는 순간 눈이 활짝 열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모르니까 또 여기 물어보고 저기 가라니까 저기 물어보고 이러고 돌아다녔거든요. 그 마지막에 왔는데 장두백 회두기다 하는 말 들어도 뒤에 말이 없잖아요. 이제. 그 스님 또 듣고 뭔 소리인지 몰랐을 거다 이거 그죠? 이곳저곳 상인들한테 가격만 물어보러 다녔다가 물건은 못 사고 헛수고만 하고 돌아다녔다. 의구공회 자 주창하니 다파초에 다소량고 여전히 옛날과 같이 말이에요. 여전히 텅 빈 손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주창하니 처량해지니 말이죠. 빈손 가지고 돌아와서 처량해지니 다파초해 이게 풀로 엮은 집신 아닙니까? 풀로 엮은 집신이 다파 온데 돌아다녀가지고 다 해진 거예요. 아주 그냥 돌아다녀 해진 집신만 또샤오 이게 또샤오 다소라고 하는 건 지금도 중국에 있어요. 또샤오 얼마나 되냐 이게 많고 적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래 양자는 한 컬레 할 거예요. 집신만 다 딸고 돌아다닌 게 도대체 몇 컬레나 되는 거.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무르르만 돌아다녔지. 집신만 다 해졌지. 얻은 거는 하나도 없고 처량하다. 아이고 이 스님 불쌍하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뭡니까? 이미 이 세 스님이 보물을 다 보여주었다. 답을 다 해맞췄다. 멋진 답을 해줬는데도 답처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게 해인 스님의 송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 설두중현 선사는 뭘 했습니까? 이 이사구 절백비에 대해 가지고 이 세 스님은 다 알고 계셨다 이랬죠. 다 알고 있어서 받은 답을 잘해줬다 이 말이에요. 답을 잘해줬는데 이 스님은 여전히 모르고 여기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하는구나. 천동강이 송하되 약지작병은 가모전성이언이와 병지작일은 필약이수호. 여러분 약이 돼야 되는데 약이 병이 돼버렸어요. 약이 병이 되는 것은 앞에 있는 성인에게서 보여짐이나 그렇죠? 드러났지만 병이 다시 의원이 되는 것은 반드시 그 누구인가? 병이 다시 의원이 되는 것은 또 누구인가? 이랬어요.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뒤에 주석에 다시 한번 잠깐 넘어가시겠습니다. 65쪽의 밑에서 셋째 줄에 천동각 스님의 주석에 설화가 있죠. 약지작병 우는 자는 그죠? 약이 병이 됐다 이런 말은 남전선사가 여러분 남전선사도 마조의 제자예요. 남전선사가 이르되 불시심 지물 차비 약야야 여러분 불시심 해놓고
그 지자는 이를 지자는 이게 꺾음새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 이렇게 해서 이 얘기가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여기까지라고 할 때 우리 지자 썼잖아요. 여기까지 앞에 있는 내용 중에 여기까지만 이루고 나서 했을 때 우리 문장에서 지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불시심으로부터 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남전 스님이. 그 말한 것이 이것이 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조주 스님의 남전 보원 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하고 여러분 이게 백장회 지금 백장회 스님이죠, 그죠? 백장회 스님의 제자 중에 백장유정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똑같은 백장이에요. 근데 이분은 말이죠, 열반경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열반하상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스님이 있어요. 열반하상이라는. 백장 스님의 제자인데 뭐 백장상에 사셨던 모양이에요. 그분도 백장유정 스님이에요. 그분이 딱 계셨는데 그러면은 백장 스님이 자기 그 적이니까 남전 선사한테 이분도 같이 마조의 제자니까 백장 스님하고 남전 스님하고 사형제가 안 되겠습니까? 여기 서당지장하고 다 같죠. 그러면 이제 사숙 스님이 되겠죠, 그죠? 이 백장 유정 스님이 남전 보원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인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성인이 말씀하지 않은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인이 말씀하시지 않은 진리를 나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멋진 질문이죠. 성인이 말씀하지 않은 진리를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남전 스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불시심이요, 불시불이요, 불시물이니라.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어떤 물건도 아니니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니 이먹고 하도 이걸로 들잖아요. 이 남전 스님 말씀이거든. 성인이 말씀하지 않은 진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 그러니까 백장 유정 스님이 떡 하시고 그럼 뭐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참 좋다 이러시겠어요? 이미 성인이 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랬어요. 그죠? 성인이 이미 그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남전 스님이 내 생각에는 그러한데 내가 볼 때는 그 성인이 말한 적이 없어. 근데 그대는 어떠한고 그랬어요. 나는 그러한데 그대는 어떠한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는 성인이 아니라서 성인이 하지 않은 말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래요. 성인이 하지 않은 아니한 말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니라. 그랬더니 그거는 성인이 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가 질문에 대해서 난 그렇게 답을 했는데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성인이 말씀하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딱 뭐라냐면 저는 성인이 아니라서 성인이 말 안 한 건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 이 답도 좋은 답이에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 남전 스님이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때 이 백장 유정 스님이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렸는갑습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걷어들이는 말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걷어들여. 그 얘기한 겁니다. 자, 남전 스님이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약으로도 건네줬어요. 그죠? 성인이 하시지 않은 말씀이라서 약으로 건네줬는데 이게 백장 유정 스님한테 가서 오히려 뭐가 돼요? 병이 됐어. 그렇잖아요. 남전 스님이 말을 했는데 멋진 말한다고 괜히 말을 해가지고 핀잔만 들었잖아요. 그건 벌써 성인이 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네가 그럼 성인이 안 하신 말씀 한마디 해봐라. 나는 그런 말 할 게 없어. 이 말이니까 남전 스님한테 성인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그게 넙죽넙죽 대답만 하고 있고 말이죠. 성인이 하시지 않은 말씀이 뭡니까? 이랬을 때 이런 답을 하고 이런 게 이 자체가 안 맞다. 한방명이 맞은 소식 아닙니까? 백장 유정 스님한테. 그러니까 약으로 좋은 답을 한다고 약으로 줬는데 사실 그게 병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남전 스님한테
있었던 그 사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 뭡니까? 약이 병이 됐다는 것은 앞에 성인에게 드러났거니와 앞에 성인은 남전선사예요. 드러났는데 뒤에 보세요. 주석에 피백장 절찰이 반시병야라. 그죠? 백장에게 절착을 당했어요. 다그침을 당했어요. 그죠? 딱 중간에 잘려가지고 다그침을 당했으니 반시병야라. 이게 도리어 병이 된 거 아니냐. 이 고사예요. 그러면서 전성이여 남전등이라. 앞에 성인이라고 한 것은 남전등과 같은 경우인 것이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이것처럼 말이죠. 이사구 절빅배에서 조사서례를 한 마리 일러주십시오. 그게 대해서 넙죽 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약을 준다는 게 알고 보면 병을 준 거야. 이 스님한테 한 스님이 왔는데 이 질문을 했는데 마조나 백장이나 서당이 뭔가 답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 이렇게 던져줬더라면 그 말을 믿고 병이 됐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사구 절백비하고 진리를 할 말씀 일러달라 그러면 그게 대해서 언어가 끊어진 세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건 약을 줬는데 병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주석을 안 보면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겠죠. 근데 보세요. 그 뒤에 병이 도리어 의원이 된 건 필시 누구인가? 자, 병이 도리어 병 고치는 의원이 됐어요. 병이 도리어 약이 돼버린 건 누굽니까? 이거 뭐예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어. 세 분이나. 그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약이 됐다. 아시겠습니까? 마조나 백장이나 서당이 답을 안 해줬잖아요. 몸이 아파서 스님이 궁금해서 몸이 아파서 의원을 찾아갔어요. 조사 스님한테. 내가 이거 궁금해서 왔습니다 했는데 병이 와서 왔는데 약을 안 줘. 맞죠? 오늘 문 닫았습니다. 뭐 병원 저쪽 병원 가보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비유로 하면.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게 누구이겠습니까? 여기 누구는 누구겠어요? 삼부자지. 삼부자가 의원이 돼준 거예요. 이런 데에 대해서 남전 스님은 넙죽 답을 해줘가지고 병이 약이 됐는데 그러면 그 말을 열심히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백장 유정 스님은 바로 딱 알아차리고 그건 성인이 이미 했는 말입니다. 뭔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 이거. 아까 다그치고 들었다 해놨지 않습니까? 절차했다 이거. 근데 그게 이제 그 고사에서 보이듯이 그랬는데 여기는 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 게 오히려 병을 준 것 같지만 이게 약을 준 거다. 백두흑도해요. 그까지요요. 그까지자요. 백두흑도는 그저 서당지장과 백장회 이 두 스님을 이렇게 지장했으니까 서당과 백장이요. 집안을 여기 극이라고 하는 거는 잘 이었다 이 말입니다. 가문을 잘 이은 자손이로다. 그죠? 마조의 법을 잘 이은 자손이다. 육구묵구해요. 육구와 묵구요 전류지지라. 물의 흐름을 끄는 아주 멋진 깃털이다. 여러분 물의 흐름을 끄는 게 뭐예요? 생각의 흐름을 끄는 거예요. 그죠? 육구묵구요. 육구묵구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게 육구 사구를 떠나서 백비를 떠나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을 끊어준 질문 아닙니까?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네. 뭔가 자꾸 알아서 추구해서 생각으로 하면은 진리를 알 것 같지만 진리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멋진 깃털이다. 당당자단 설두로 하니 응소비야 노고추로다. 당당하구나. 앉아서 혀 끝에 길을 끊어버렸으니 말 한마디 나오는 그 길을 끊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좌단 혈두예요. 좌단 설두 앉아가지고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이 세 스님이 말이죠. 육구묵구라는 질문이 육구묵구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육구묵구라고 하는 이 질문은 혀끝을 끊어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음당이 비아리에 비아성에 있는 노고추 늙은 이 송곳 묵은 송곳을 비웃을만 하구나. 여러분 비아리에 있는 노고추가 누굽니까? 유마거사가 비아성에 있던 노고추. 유마거사가 불입법문 아시죠? 그죠? 네.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 네.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입법문을 설하셨다. 말 안 하는 법을 설하셨는데 불입법문을 가지고 그 침묵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세 스님들은 말을 안 하고 진리를 보인 그 침묵했던 이 유마거사도 비웃을 수준이 돼요. 말을 하면서도 진리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비웃을만 하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지만 머리가 아파서 저쪽으로 가봐라. 난 오늘 생각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해주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불입법문을 유마거사의 이 침묵을 그대로 전했으니까 비웃을만 하구나. 여러분 노호추라고 하는 큰 선지식을 묵은 송곳이라 그래요. 왜 그럽니까? 낭중지추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이게 언제든지 뚫고 나옵니다. 그렇죠? 진리를 깨닫고 있는 분은 아무리 오래된 송곳이라도 어디 가서 저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어도 드러나게 돼 있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네. 낭중지추 노고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저 비화성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유마거사가 아주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비유를 들은 건데 노고추라 비유를 든 건데 여기 있는 세 삼부자 마조, 백장, 서당은 아주 법을 멋지게 설했다. 비웃을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돌아가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점점 쌓여요, 그죠? 다리는 왜 내밀었고 장두백해도 어렵대. 어렵지 않으면 성불이 안 됩니다. 이런 공부를 한번 해봐야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가지고 명심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새겨가지고 자 나도 저기에 대해서 척척 답을 해야 되겠다. 이건 5년 10년을 보고 있어도 이거 답을 못합니다. 근데 딱 한번 선정에 대해서 터져가지고 깨닫게 되면 말이죠.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에서 답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참선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 참선을 여러분 들고 있는 화두를 들고 하시다가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이 보칙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